가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9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400년이라고 하는 침묵을 깨고 신약 시대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을 합니다. 아버지는 사가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천사 가브리엘에 의해서 미리 예고가 됩니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전해 주었습니다. 요단강 근처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사역을 시작으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당신이 메시아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운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가는 그곳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는 누구였을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갈릴리의 목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만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 요즘 말로 참 김이 팍 샜을 겁니다. 왜냐? 초라한 목수 예수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자 세례 요한이 다시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내가 전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용맹하고 지혜로움을 통하여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그러한 인물을 기대했습니다. 아니면 평범한 사람과는 달리 기적을 가지고 초능력을 가지고 로마 황제와 맞설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힘 있는 메시아가 오면 불행은 끝나고 행복은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행한 이유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구약에 보면 주변 나라들을 통하여 막대기나 채찍이나 가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하게 이렇게 혼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외면적으로 볼 때는 로마의 압제에서 고생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그 죄가 그들에게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불순종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못 이겨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로 인하여 에덴에서 추방이 됩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에덴의 문을 막아두셨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통하여 그 문을 지키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하고 대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게 이게 바로 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고 힘든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건강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 제목을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끊임없이 욕심을 부추기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케 하옵소서.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방인처럼 고민하며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살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소원이 있다라고 하면 출애굽일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바로의 왕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힘과 무기를 가지고 애굽의 나라를 여러분 정복했습니까? 아닙니다. 정월 14일입니다. 저녁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문설주와 기둥에 그 피를 뿌리고 발랐습니다. 그 밤에 천사가 애굽 땅에 있었던 장자를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피 묻은 집에는 그냥 넘어가고 피가 묻지 않는 애굽 사람의 모든 가정에는 장자가 죽습니다. 영화를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때 바로의 아들도 죽습니다. 애굽 전역에서 밤새도록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 일로 인하여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명령이 떨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은요 힘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무기나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전쟁을 통해서 이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불가능한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루아침에도 막 수십 가락이 빠지지만 하나님은 그 숫자까지도 헤아리시는 겁니다. 돈, 힘, 건강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집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힘 있는 메시아가 온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온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실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에는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 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때 제물로 쓰여진 것이 뭐냐면 염소 2마리입니다. 제사장이 제비 뽑기를 합니다. 먼저 뽑힌 것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로 뽑힌 것은 이게 광야로 내보내지게 되는 겁니다. 아사셀, 이 원어의 뜻에 보니까 떠나 보낸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합니다. 안수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염소가 지고 광야로 떠나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염소가 광야로 내보내집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그렇게 며칠을 살다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죽은 아사셀 염소를 보고 내 죄가 사해졌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사셀 염소가 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십니다. 그 언덕을 오르시면서 예수님은 수십 번 넘어지십니다. 왜? 그 자신의 어깨에 짊어진 그 세상 죄가 너무나도 무겁고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버림받았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혼의 죽음이 있고 육체의 죽음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 죽지 않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모든 피를 다 흘리십니다. 우리는 그 피를 가리켜서 보혈,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보혈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혈은요, 어떠한 죄도, 어떠한 극악한 죄를 지은 죄인도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종종 이제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그러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겁니다. 질병도 대신 지시고 이 땅에 우리가 져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대신 지신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각자가 여러분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대단히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집은 내가 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시고자 하는데 억지로 그거 내가 지고 가면 어떤 일이 여러분 생깁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얼굴에는 아마 짜증이 가득할 겁니다. 모든 일이 불평스러울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무 일도 아닌데 신경질적인 그런 사람도 있고 투정 부리는 사람도 있고 짜증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지고 가는 짐이 지금 대단히 무겁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짐을 대신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서 모든 짐을 다 예수님께 다 맡기면 우리는 짐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쉼과 안식이 시작이 되고 여러분의 얼굴이 기쁨이 가득하고 평안이 가득한 얼굴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16세기에 폴란드에 유명한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지동설을 주장했던 학자입니다. 코페르니쿠스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자신의 묘비를 자신이 썼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바울이 가졌던 특권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능력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있었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코페르니쿠스가 구한 긍휼이 무엇일까? 이게 바로 죄사함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꼭 이 코페르니쿠스는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묘비에다 그렇게 썼던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안식, 쉼을 여러분 얻으시고 영원한 그런 저 천국을 여러분 소망하며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책감으로 인하여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극악한 죄인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주일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오늘도 이 땅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